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회막, 성막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하여간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옆에 성전에 예루살렘 두지 못한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성경에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왕궁에 모셔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에서 한번 옮겨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중지하고 3개월 후에 오벳 에돔에 있는 성막을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스라엘 왕궁에 모셔온 일을 통해서 이 성막이 2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광야 때부터 움직여 성막이 있었는데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2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다윗이 발했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법궤를 모신 것이 이제 2군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 만든, 오늘 보면은 다윗이 한 거 보면 새로 만든 임시 법궤가 있는 그런 것에서 성전에 준하는, 회막에 준하는 예배 제도를 다 지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행정 체계도 완전히 갖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삽과 형제를 언약궤 앞에서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법궤 지킴이를 두었고, 또 오베데돔과 형제를 또 성전 문지기로 두고, 또 사독 제사장은 전에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 거기서 회막에 섬기게 하고, 해만과 여두둔을 이스라엘의 성가대 지휘자로 삼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 말고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궁전 안에 있는 어느 곳에 두어가지고 똑같은 2개의 성막 체계로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본문은 4가지로 구분되는, 첫째는 아삽의 임무입니다. 너는 아삽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아삽과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레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레위 족속들만 있는데 아삽은 이 법궤를 지키는 지킴이, 오베데돔과 그 형제들은 성전 문지기, 회막의 문지기,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은 이제 기브온 산당, 산당의 제사장, 해만과 여두둔은 성가대, 이렇게 이제 행정 체계를 갖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이 오베데돔은, 원래 처음 나오는 오베데돔은 아비나답에서 법궤를 움직이다가 사건이 났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베데돔에 한 3개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그 집안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거기에서 법궤를 지킨 가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궁에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8명 오베데돔과 68명은 전부 레위 족속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오벳에돔이 2사람 나와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베데돔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오베데돔은 레위의 셋째 아들인 우라리의 후손입니다. 동명이인.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이렇게 와서 법궤를 지키고 그렇습니다. 사독 제사장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도 둘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은 기브온 성막을 관할했고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임시로 만든 성막을 관리했습니다. 다윗은 여기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성경의 역대상에 기록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행정체계를 완전히 갖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좀 이상하게 조금 마지막에 그래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상하게 끝납니다. 조금 우리가 보기가 무슨 사건이 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래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사 보면은 법궤를 다 다윗 왕궁에 옮긴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마지막에 무슨 일이 하냐면 다윗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 보면은 가장의 축복권은 대단한 겁니다. 하여간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이 가장의 아버지의 축복권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하여간 옛날에는 그래서 이 가장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사무엘서나 이런 거 보면은 다윗 왕이 백성들 축복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 집에 와서 다 행사 마치고 다윗 왕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족도 다윗도 백성들 축복하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와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미갈과의 이제 어떤 불미스러운 언쟁이 벌어집니다.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옷이 벗길 정도로 한 걸 보고 그 생각했다가 축복하려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대신에 오히려 저주를 하는. 그런데 왜 결말을 이렇게 했느냐? 사무엘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었지만은 역대기에서는 그런 것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역대기의 저술 의도가 아마 언짢은 일을 생략해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갈의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집집마다 가장의 축복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그러니까 어느 집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가장이 항상 축복할 수 있고 축복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가서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성경을 마지막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하여간 좀 뭔가 어색하게 끝났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세의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갈 때 이세의 집에 갔을 때 하여간 큰아들부터 잘생기고 똑똑하고 늠름하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그 아들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횡재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편치만 않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한 10수년을 도망 다니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년에는 좀 평탄할까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냥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나라와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될 때부터 다윗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참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파란만장한 그런 생을 살았지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사울 왕을 피해 돌아다니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그릇이 빚어졌고, 또 누가 뭐래도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압살롬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또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서 참으로 당시에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보면 여기에 쭉 보면서 이 성가대 여두둔과 성가대를 두잖아요. 이 다윗이 왜 성가대를 뒀는가? 그러니까 여러 왕이 있지만은 다윗이 처음으로 성가대를 도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돌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것이 참 다윗의 성가대를 이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지요. 우리 야곱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자기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어머니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몇 날 동안만 좀 피해 있어라. 몇 날 동안입니까? 아니요. 무려 2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했어요. 20년을 따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야곱은 네 아내와 12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무슨 수제자 될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날 좀 만선, 고기 많이 잡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를 체포하는 거기에 혈안이 됐지만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걸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멋지게 세련되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분위기 확 깨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친한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하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멋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인 사람 그렇게 살았을까? 그건 자기의 기대와 상상과 예상이 대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예상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망했다. 참 이게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운으로 또한 사고를 선한 것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하려고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뭐가 안 됐습니다. 축복하고 싶었는데 미갈과 연절 때문에 저주가 나옵니다. 이 저주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예상한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우리를 항상 내 예상 이외로 우리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불행은 불행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기이한 사건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국가나 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 소용돌이 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성경에도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나여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몰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의 시야를 넓힐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동 다윗을 어린 소년 때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왕으로의 훈련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참으로 아름다운 놀라운 참으로 큰 업적을 이룬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과정을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다침이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